티셔츠에다가 나는 예수에 미쳤다라는 말을 쓰고서 입고 다녔습니다. 그 청년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별 사람 다 보겠구나,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수근거렸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등 뒤에는 또 다른 글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미쳤냐 라는 글귀였습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는데 당신은 무엇에 미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에 미쳤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베스터 총독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바울 아내가 미쳤도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총독 베스터는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믿는 이 있을 수 없는 그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것도 온갖 비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 답답해서 예수께 미쳐가지고 수갑을 차고 죄인이 되어서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가? 미치지 않았다면 도무지 저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는 외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매니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일에 광적으로 열심을 내는 삶의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매니아라, 또 매니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 매니아, 낚시 매니아, 골프 매니아, 사진 매니아,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게임 중독자가 된 게임 매니아도 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종류의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매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수집하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아예 삼성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매니아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의 마이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마이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쳤다라는 단어입니다. 미친 사람을 마이니안이라고 합니다. 미쳤다는 뜻인 마이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매니아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무엇인가에 미쳐서 삽니다. 미쳤다는 말을 여러분 앞에서 하기가 조금 왠지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미치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관심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광인과 연인과 시인은 다 같다. 그들의 공통점은 미쳤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미쳤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잘못된 것에 미치면 우리의 인생 망친입니다. 도박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술에 미치면 인생 망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집안 망하고 자녀들에게 가난과 저주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 빛이 되는 일, 사람을 살리는 데 미치면 우리의 삶이 고상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최고의 열정과 관심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은 저 사람은 무엇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예수께 미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 미쳐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언제나 발전했고 진보를 거듭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떠했을까요?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겠습니까? 그는 바닷가도 아닌 산 중턱에다가 항공모함 같은 거대한 배를 날마다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는 날마다 밥 먹고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배를 지었습니다.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만 내려 땅을 적시는 그 시대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하면서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은 당대 사람들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를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미친 사람이다라는 말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그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 수메르 문명의 최고의 중심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문화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문명의 한복판에 살던 그가 자식도 없는 노부부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75세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가나안 쪽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는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의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영광과 권력과 존귀가 어쩌면 제왕의 보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키워내는 하셉슈트라고 하는 그 애굽의 여왕은, 공주는 애굽 역사에 있어서 최고로 탁월한, 지금의 룩소에는 수많은 그 건축물들 대부분이 그 여인이 지은 것입니다. 그는 가장 애굽 역사에서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가 원하기만 하면 모세를 애굽의 제왕의 자리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워했습니다. 그를 키운 바로의 공주나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모세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미친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조차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와 그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강제로 붙잡아가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50km 떨어진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말하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미쳤다는 소문이 나사렛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미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30살이 되더니 어느 날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집을 떠나더니 제자들을 모시고 다닙니다. 모집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집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학문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문벌 좋은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용맹스러운 군사도 하나도 없었고, 능력 있는 자도 하나도 없었고, 무슨 사내들은 공무원조차 한 명 없었습니다. 고상한 인격자도 그 사람 가운데 제자들 속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어부 출신, 세리, 죄인들, 욕먹는 사람들, 열심다운들과 같은 20대 초반의 새파란 청년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학력 있고 문벌 좋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둥병자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매국노라, 세리라, 죄인들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관 대작들과 사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골 구석에 남아서 그런 하층 개민들과 어울리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맨날 하는 일이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분만 보면 또 벌벌 떨고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 들린 사람이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 귀신들이 저렇게 쫓겨나가는 것이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전역에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이 났고, 그래서 나사렛에 사역했던 마리아와 그의 친척들이 이 예수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분은 일상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 일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에 오셨던 강사인 박지원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왔던 수많은 강사 중에 아마 최고의 감동적인 그런 간증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국가대표 탁구 선수요, 금메달리스트인 그가, 국가대표팀 코치인 그가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나갈 때, 테러 위험으로 가득한 예멘으로 떠날 때 그 주위에서 그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쳤어? 미치지 않고 어떻게 너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 얼마 받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야? 한 달에 10만 원 받는다고 말하니까 너 정말 미쳤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가장 많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은 너 미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알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은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역사하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 사서 그 고생을 하느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방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금메달보다 더 영광스럽고도 고귀한 금메달 인생을 살고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쁨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선교지도 수많은 곳이 있는데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곳을 택해 나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사람을 미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예수께 미친 인생을 살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미칠 때는 세 가지 사항 때문에 미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바울 사도를 예수에 미치게 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분을 위해 그는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제까지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 같았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그런 예수를 위해서 쏟아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본래 핍박자요 보행자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회방자였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수없이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고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돌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 앞에서 땅바닥에 나뒹굴어집니다. 그 인생이 밑바닥부터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핍박자요, 회방자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던 자신을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만 하면 그는 감격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본래 그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이 엄청난 사랑 앞에 그는 그 인생을 편안히 앉아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감격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께 미친 사랑 같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미칩니다. 연인과의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여러분 다 옛날에 미쳤었지 않았습니까? 죄송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자나깨나 연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고 사로잡으니까 그는 예수님께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움직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게 했고, 자신의 모든 허물과 수많은 죄를,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주님을 위한 삶에서의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과 아픔과 환난과 시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했습니다. 지난날 그 얼마나 많은 큰 소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참하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너는 자격이 없다고 잘라줘야 됩니다. 추방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자 그 일생의 최고의 모든 재화인 재물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되 감사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입니다. 노동자 10년, 20년 모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돈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다가 쏟아붓다니, 이거는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쏟아들인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게 되면 경험하게 될수록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될 것이고 베드로처럼 될 것이고 바울처럼 사람들로부터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도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를 위해 여러분의 생명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에 더 깊이 빠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예수께 미치게 만드는가? 두 번째는 성령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미치고 진리에 미치고 전도에 미치고 예수께 미친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할지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욕망을 일으킴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다 거룩한 일에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적당히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읊조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날게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인생을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어떤 분은 일생에 신구약 성경을 1만 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밥도 먹지 않았고 때로는 잠도 자지 않았고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의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돈을 준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섹스피어의 문학 전집을 1만 번 읽은 사람 있습니까? 10번 읽은 사람도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이 세상에 1000번 읽은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10,000번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읽을수록 그 내용 다 아니까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읽을수록 꿀소요가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성경에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에게도 신구약 성경을 8번 손으로 필사한 사람이 있고 9번째는 영어로다가 썼습니다. 그거 돈 주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밥 먹고 기쁨으로 눈물 흘리며 그 일합니다. 그가 쓴 성경, 그 필사본에는 그가 흘린 눈물 자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간구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은 세상 없어도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낮에 나오고 밤을 새우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생전 알지도 못한 땅끝의 백성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에레미야가 하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했더니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더라도 사람들이 그의 배를 톱으로 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에 미친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즘 성령의 강고남을 받아 전도에 자신의 목숨을 인간의 에너지를 쏟아부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고 보통 한 주간에 약 200명 가까운 인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참여하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하고 무려 봉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어찌 인간의 생각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열정과 그런 헌신의 뜨거운 파워를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에 여러분의 인생에 돛을 올리면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소원의 항구로 몰아갈 것입니다. 풍랑이 일면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가게 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열정과 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가? 세 번째는 비전 때문입니다. 비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쳤다고 한 말을 듣게 된 것은 그의 가슴에 있는 예수님이 심으신 예수의 꿈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강사가 말한 대로 예수의 꿈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방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꿈을, 비전을 받으면 사람 예수를 위해 미칩니다. 그 예수의 꿈 때문에 그는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곳까지 생명을 걸고 나가서 수고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나가는 선교사들도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김재선 선교사 지난번에 저는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얼마든지 편하게 사는 내과 의사인데 캄보디아에 가서 살 때 그 아들이, 고등학생이, 아빠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여기 왔지만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울며 대들 때, 와, 전 그때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의사가 왜 그곳에 가서 아들로부터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다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까요? 예수께서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예수의 꿈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로마 세계에 대한 복음 전파,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꿈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한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 형제들과 황제들과 원로원 앞에서 복음을 전하여 로마를 군대의 힘이 아닌 병고와 마병의 힘이 아닌 예수의 사랑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고 베스도가 내가 미쳤도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위해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그는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리라. 그는 로마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당시 유럽의 문명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 땅의 땅끝까지 가겠다는 꿈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고, 이 예수께서 심으신 이 꿈이 그 인생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고 유럽의 기독교 복음을 꽃피우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주님께 미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인생의 꿈과 비전이 확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꿈이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도 그들은 기쁨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영, 예수의 꿈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엉뚱한 일에 미친 삶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일에 미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꿈을 여러분 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2020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될 날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이 땅에는 모든 어두움들 다 예수의 이름 앞에 쫓겨나가기를 꿈꾸십시오. 이 성전에, 하나님신 새 성전에 예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어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모습을 꿈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꿈을 품고 학원으로 가고 군대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땅끝까지 나가는 꿈에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사로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행동의 모든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꿈과 예수의 비전을 품고 그 꿈에 이끌려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미친 사람들 때문에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은 언제나 미친 사람들 때문에 진보하고 발전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무엇인가 한번 골몰하면 발명을 할 때는 하루에 한 끼도 식사를 안 하고 연구와 실험을 수백 번 거듭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은 그의 불후의 대명작인 메시아를 작곡할 때 2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몰로카의 섬에 들어가 문둥병자를 위해 전도하다가 저들의 마음을 열지 않자 하나님 저들의 전도를 위해 저를 문둥병 걸리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해서 결국은 자신이 문둥병자가 돼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울리며 그들을 복음화시켜버린 다미아는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사람입니다.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그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역사의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작대기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던 소년 다윗, 바알 선자 850명과 자기가 대결하겠다고 그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으고 대결을 벌인 엘리야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모하고 너무나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세상의 눈으로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역사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CCC를 창립해서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일생을 들였던 고 김준권 목사님은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아침을 금식했습니다. 캠퍼스 복음하라고 해서 이 땅의 젊은 대학생들의 그 텅 빈 가슴에 예수의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는 40년 동안이나 아침을 금식합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듣고 참 충격을 받으며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야, 얼마나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화를 위해 열정이 뛰어났으면 40년 동안이나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그분을 가리켜 미친 사람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합니다. 그 CCC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이 땅의 각 분야에 들어가는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쫓아가고 하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을 비현실적이다, 무모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지 못하고 빛을 던질 수 없습니다. 휩쓸려 또 내려갈 뿐입니다. 비현실적이고 제정신이 아니고 광신적이다고 미쳤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고 그들의 바로 세상의 등불이 됐고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꿈에도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그들이 이뤄냅니다. 여러분, 베스터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이건 분명히 구름 잡는 미치광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합니까? 그것도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고 말한단 말입니까? 분명히 미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 잡고 구름 잡고 이 예수께 미친 이 사람, 비현실적이라 무익하다, 무모하다고 했던 이 사람 때문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불과 300년 만에 복음화 될 줄은 베스터도 아그리빠 왕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미친 사람들 때문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루비 캔들릭이라는 선교사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는 전으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일찍 죽은 선교사입니다. 그는 병으로 죽어가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위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이 한국 조선으로 나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녀가 죽기 전에 텍사스 웨빗 청년의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만일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한국 땅에 조선에 주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듣고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한국 땅으로 조선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예수께 미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과 비전과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죽으면서 불과 이 땅에서 1년 남짓 선교하다가 죽었지만 그의 희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보셨겠지만 양화전에 있는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는 지금도 동일한 그가 한 말이 쓰여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목숨을 이 조선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말이 그 묘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열정이겠습니까?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고 선교에 미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미친 사람들이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악한 일에 미치면 레닌이나 막스처럼 세상을 망쳐놓고 모택동처럼 김일성처럼 수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거룩한 일에 미치면 세상에 빛을 주고 축복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어떤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싶습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그를 향해서 내가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터 총독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같이 이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께 미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일, 사람 살리는 일, 축복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마치 미친 사람이라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일을 위해 일생을 사는 사람,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인생의 에너지를 복음 전파를 위해 쏟아붓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점잖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입니다. 세상이 죽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나와는 관계없다는 듯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사교구에서 약 760명의 대신자를 작정했습니다. TGIF 운동을 통해 이들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금요일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자고 기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일, 사람 살리는 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축복을 가져오는 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꿈으로 품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이 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라는 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가 섬기는 미국 교회가 대부분 다 침례교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교회처럼 1년에 한 차례씩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는 10년 동안 매년마다 14가정을 책임지고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그는 140가정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10년 동안 그래도 140가정을 전도했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66년도에 아칸소 주지사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데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주지사에 당선된 뒤 그의 마음에는 부끄러운 가책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에 겨우 140가정을 구원하다니 이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이 카터 전 대통령이 느낀 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얼마 전에 그가 암이 걸려서 투병하는 것이 보도가 되는데 팔춤가요?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치고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주일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40명 모이던 주일학교가 그가 700명으로 그가 가르치는 그 성경 그룹이 지금은 700명 클래스가 됐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하는 동안에 그의 손자가 죽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 최초로 주일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하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지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일생에 최초로 자기 손자 갑자기 죽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거 위로하고 오늘하고 최근에 그 일생에 처음으로 주일학교 교사로서 지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에 최선을 언제나 다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미치는 삶입니까? 예수께 미치는 삶이겠습니까? 비전에 미치겠습니까? 아니면 야망에 미쳐서 살겠습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겠습니까?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거룩한 일에 미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양 있고 점잖고 세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 미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잖게 체면이나 차리고 세상 사람들 요간 먹기 위해서 눈치나 살피고 있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비아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대 중반에 케냐에 안과 의사가 있는데 그를 만나려면 대통령도 며칠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의사입니다. 근데 그는 그런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아주 열악한 험지로 들어가서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어루만지며 치료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곳, 험한 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의사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과 모든 힘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몸과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만, 자신의 돈 버는 일을 위해서만 쓴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시간을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일생 돈 버는 일에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너도 한번 거룩한 일 해봐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두근거리고 뜁니까? 우리의 관심이 썩어질 육신과 불타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일,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주 예수를 위해 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미친 듯이 우리 에너지를 쏟아붓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 예수께 미친 것 아니냐?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